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비단에서 바라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필요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나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얻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에 무언가 결핍이 생기고 나의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모든 경이로운 질서는 단 하나를 증명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수많은 혼란과 실수를 만들어내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단순히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상 모든 공간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 또 저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공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과 선함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제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 평안, 기쁨, 사랑, 자비, 친절,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과 비교해 보십시오.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함께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저도 잘 압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일터에 있을 때에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위치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편 23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약속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았겠습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그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심지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맡기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며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삶에 거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감옥살이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그 임재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확신,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도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신 놀라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의 본질이나 질이 아니라 그 범위와 규모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할 일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군중에게 설교하신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개인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의 한 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반경 약 130km 이상을 여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당시 로마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수백 년 전 팔레스타인을 걸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삶의 매 순간 속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둘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을 때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거나 내가 운이 좋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감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아찔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주님 혹은 예수님을 외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여섯째,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어려울 때만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과 대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곱째, 모든 결정을 그분의 뜻에 비추어 내리게 됩니다. 누군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제안을 해올 때 순간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대답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그분께 가져가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죄를 짓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더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죄를 덜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관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맨 처음에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던 분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쁨과 놀라운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임재의 비단에서 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를 부인하는 삶, 세상적인 삶을 뿌린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그에 합당한 놀라운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비단에서 바라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필요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나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얻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에 무언가 결핍이 생기고
나의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모든 경이로운 질서는 단 하나를 증명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수많은 혼란과 실수를 만들어내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단순히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상 모든 공간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 또 저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공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과 선함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제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 평안, 기쁨, 사랑, 자비, 친절,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과 비교해 보십시오.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함께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저도 잘 압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일터에 있을 때에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위치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편 23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약속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았겠습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그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심지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맡기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며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삶에 거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감옥살이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그 임재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확신,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도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신 놀라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의 본질이나 질이 아니라 그 범위와 규모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할 일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군중에게 설교하신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개인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의 한 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반경 약 130km 이상을 여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당시 로마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수백 년 전 팔레스타인을 걸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삶의 매 순간 속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둘째,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을 때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거나 내가 운이 좋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감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아찔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주님 혹은 예수님을 외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여섯째,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어려울 때만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과 대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곱째, 모든 결정을 그분의 뜻에 비추어 내리게 됩니다. 누군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제안을 해올 때, 순간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대답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그분께 가져가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죄를 짓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더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죄를 덜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관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맨 처음에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던 분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쁨과 놀라운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임재의 비단에서 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를 부인하는 삶, 세상적인 삶을 뿌린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그에 합당한 놀라운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비단에서 바라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필요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나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얻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에 무언가 결핍이 생기고 나의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모든 경이로운 질서는 단 하나를 증명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수많은 혼란과 실수를 만들어내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단순히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상 모든 공간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 또 저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공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과 선함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제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 평안, 기쁨, 사랑, 자비, 친절,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과 비교해 보십시오.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함께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저도 잘 압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일터에 있을 때에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위치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편 23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약속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았겠습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그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심지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맡기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며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삶에 거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감옥살이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그 임재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확신,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도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신 놀라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의 본질이나 질이 아니라 그 범위와 규모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할 일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군중에게 설교하신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개인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의 한 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반경 약 130km 이상을 여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당시 로마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거나